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다가 넘어집니다. 우리 좀 주일날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2m의 개울을 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넘으려는 사람은 넘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뛰어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개울을 넘을 능력이 있어도 그 자신감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몇 주 전에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태국에서 우리 한국 남성이 항구에 대고 있는 배에서 이제 먼저 내렸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닿기 전에 자기는 이제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에서 점프해서 항구로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아저씨의 자만심입니다. 근데 발이 땅에 닿으면서 중심을 좀 잃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서, 이제 이게 위험했던 게 배는 들어오고 그 사람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뭐 잘못하면 정말 배와 그 육지 사이에 끼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져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큰 태국에서도 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을 아마 그분들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기가 본인이 아마 부끄럽기가 그지 없었을 겁니다. 길어봤자 10초만 참으면 닿거든요. 제가 볼 때 5초만 참아서도 닿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내리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자만심이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너희가 너희 힘을 믿고 있다가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충분히 스스로 개울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자기 힘을 믿고 있다가 꼬꾸라졌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은 믿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힘을 느낄수록 나 힘 있어, 이게 자각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될수록, 느끼게 될수록,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같은 맥락입니다. 부자가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해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나를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나는 괜찮은데? 그럼 그게 벌써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심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좀 괜찮지 않아 보여야 돼요. 좀 부족해 보여야 돼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근데 나는 뭐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인물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여러분, 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나는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괜찮고 인물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렸다? 그러면 대부분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훌륭하게 보기 때문에 내 탓은 없어요. 다 남의 탓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훌륭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시면 이제 거기에 겸손함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남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예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학교 나오고 집안도 그렇고 알아주는 거 하나 없는데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나 정말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6절을 보면은, 한번 6절 말씀 보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척박한 땅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 얼마나 척박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또 바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나무들마다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내가 있는 이 푸르른 동산이 점점 황폐한 곳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황폐한 곳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푸른 땅이 황폐한 곳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산다는 거죠. 처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에, 물이 가득한 곳에, 정말 옆을 보면은 다 푸르르고 아름다운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힘을 의지를 하게 되면 그 땅이 점점 메마른 땅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일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죠. 평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좋았던 것이 사라집니다. 여기 건조한 땅, 간조한 땅이라고 되어 있죠. 건건한 땅, 이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떨기 나무가 사는 땅입니다. 이 간조한 곳은 영어 성경에 parch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조한 곳이란 뜻입니다. 건조한 곳. 그리고 건건한 땅은 건조하고 건조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금 땅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salt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parched land, salt land.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여러분, 이 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휴가 어디 소금 땅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가끔 바다 주변에 완전히 황폐한 땅 아시죠? 거기 사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거긴 동물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마른 풀만 몇 가닥씩 나와 있을 뿐이지, 그 땡볕에 소금 땅에다가 그 건조한 곳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엔 좀 모입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힘을 자랑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내가 소금 땅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 저녁 예배 시간에 특순이 참 좋았는데,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다녀온 학생들과 청년대학부 준비위원들, 그리고 웨이유 집사님, 이근하 집사님 부부가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웨이 이근하 집사님 부부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제 앞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천사 같아요. 두 사람 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음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사람 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줄리어드에서 만나서 한 명은 뉴욕 필하모닉에서 종신단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또 이근하 집사님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피아노 코치로 있다가 지금 다른 디트로이트에서 수석으로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근데 두 분 다 성품이 좋은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웨이 집사님이 지금 뉴욕 필하모닉을 떠난 지 1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뉴욕 필하모닉에서 연락이 온대요. 네 자리 비워놨으니 돌아와라. 네 자리 비워놨으니까 돌아와라.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이 자리가 생기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웨이 집사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떠났는데 직장 상사가 맨날 전화해서 좀 김 과장 돌아와. 우리 김 과장 없으면 힘들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잘하는데 나보다 겸손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보다 잘해요. 내가 딱 봐도 나보다 잘해요. 근데 나보다 겸손해요. 반대는 뭔지 아세요? 나보다 못해요. 근데 나보다 교만해요. 엄청 잘난 척하고 별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다 하는 척하고 그러면 그 주변으로 사람이 붙어요, 떠나요? 떠나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나 어디 나왔어, 나 뭐 해, 나 이번에 뭐 해가지고 뭐 받았어,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면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숫자도 자랑할 거 없고,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랑할 거 없고요, 뭐 어디에 얼마 썼는지 자랑할 것도 없고, 예산이 얼마인지 자랑할 것도 없고, 몇 천석인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황폐한 땅이 되어서 점점 마르고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사람들 다 떠나가서 소금 땅에 나 혼자 거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거 뭐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복된 사람이란,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시편 1편을 따르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땅이 점점 좋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점점 사람이 붙고 점점 열매가 맺히고,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땅이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땅이 좋아지는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왜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시냇가, 물이 생기면 땅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막을 바꾸는 일이 뭡니까? 흙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물 뿌리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떨어지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영화 가운데 F1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브래드 핏이라는 사람이 영화 아마 제작까지 하고 만든 영화라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막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F1 잘 안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모터 스포츠의 불모지입니다. 아무도 모터 스포츠를 안 봐요. 누가 자동차 그 뺑뺑 돌고 있는 거 왜 보냐? 저 사람들 자동차 그냥 뺑뺑 돌고 있는데 왜 보냐 그러거든요. 근데 F1은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뭐 이거 한번 열리면 수천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스포츠입니다. 한때 영국의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완전히 뭐 세계를 휩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마이클 슈마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모터스포츠의 불모지가 대한민국입니다. 독일 선수 미하엘 슈마커라고 하는 선수죠. 이 선수는 압도적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던 선수입니다. 뭐 그냥 나가면 다 이겼어요. 쫓아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슈마커가 은퇴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멋진 스키장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선수는 아마 재산이 수조 원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뭐 회장님들 비교도 안 되는 부자입니다. 근데 스키를 타러 갔는데 헬멧을 쓰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잘 못 봤어요. 누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바위에 부딪혀서 뇌사고를 당합니다. 뇌를 부상을 당해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스럽게 치료를 하고 있고, 뭐 걸었다 이런 소문이 있고, 뭐 말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지만 의식이 있는지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대단했던 선수가, 그 부자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스키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300km를 드나드는 F1을 몰던 선수는 속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무서워서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km 넘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여자들만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무서워야 돼요. 전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막 160km 달리시는 거 무서운데, 미하엘 슈마커는 속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타고도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자는 얘기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떨기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떨기나무는 홀로 외로운 땅에서 좋은 곳을 보지 못하고 척박한 곳을 채우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떨기나무도 다 쓰임새가 있고 괜찮은 나무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떨기나무는 외로운 나무이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이고 그 나무는 불쌍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내 힘을 뺀,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와와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주의 나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